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죠. 열 번째 재앙, 충격적인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세요. 하나는 첫 새끼, 맞이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마지들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 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새끼 마지를 당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부여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롭게 이 같은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영적인 맞이, 첫 새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동일선상에서 유월절 규례, 이 첫 새끼에 대한 명령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수컷 첫 새끼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하고 인간의 첫 새끼도 역시 어린 양으로 대체하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나귀의 첫 새끼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새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분명히 하고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뭘 먹어야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도 먹어야 돼요. 굉장히 그 고통이 있는 그런 그 기간을 6월절 기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키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꼭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일, 이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 이 구원의 계승,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영원까지 만세 전부터 끝까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일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살다가 끝나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일 많아요. 슬픈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왕의 대로로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250에서 3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걸음으로 이렇게 걷게 되면 보통 열흘 내지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순탄한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하나님의 그 비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나가니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또 거기에는 또 이방인들, 또 잡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보시지만 오합지졸이죠. 그런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5개의 거대 도시들과 이 블레셋이 동맹하면서 엄청난 막강한 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접경에 있는 이제 얼마 오지 않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인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 물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조금 인내해 보세요. 조금 입 딱 다물고 참아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립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립니다. 바란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틀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이제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되며 광야의 훈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견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 광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빠져나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심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그저 사람 숫자 늘리고 민족을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목적, 원대한 완전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앞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성도들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이 광야길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래서 마침내 영적 가나안까지 승리하시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반드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자녀들 거친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